트렌드 코리아 2030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통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 17개국의 공통적 대부분 첫 번째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직장도 소중하죠. 근데 재미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한 나라는 그 나라만 첫 번째가 달랐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은 뭐였냐면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건 물질적 풍요다. 사회학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2만 불이거든요. 뭔가 사회적인 불안한 정서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3년 만에 성찬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실 것이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성찬은, 그래서 이 강대상에 앞에가 좀 좁기도 했지만 성찬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씀과 성찬을 항상 병행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칼빈조차도 주일 예배 때는 성찬이 꼭 행해지면 좋겠다. 자, 말씀은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성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지고 또 그것을 먹고 하면서 더 다각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은 말씀과 또 성찬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례주일 맞으면서 세례가 있고 또 우리 성찬이 있겠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공부했던 건데 벌써 세례 받은 지 꽤 오래되셨죠? 그러면서 오늘 조금 기본적인 걸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 세례 받은 우리가 어떤 감사와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성찬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례주일인데 성례란 뭔가? 성례란 말은 세례와 성찬, 이것을 성례라 거룩한 예식이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세례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란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과 의지를 주셨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 게요. 내가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오늘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일은 또 어떤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는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연합되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세례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세례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의 참여함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것이 되기로 서약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들 때 이제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세례받을 때 사탄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국의 잔치를 벌이겠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잠깐 점검해 보면요, 먼저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을, 죄사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물론 우리가 또 예수 믿으면서 실수도 하겠지만 그 죄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성화를 맛본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들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의미에서 이 개혁신학은 몇천 년 동안 흘러온 중요한 역사적인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정확합니다. 조금 용어를 바꾸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생과 성화라는 말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세례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처럼 죄 짓는 게 즐겁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도 같이 예배 드렸는데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또 성화시켜 가는 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죠. 참으로 십계명을,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은요,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땅과 권세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오늘 양자의 권세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만물을 부활하게 하실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책임 있는 회원이 됩니다. 일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코로나 때 집에서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집에서는 세례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헌신과 결단을 하는 예식이 이 세례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세례를 좀 쉽게 봤는데요, 4세기 때는, 초대 4세기 때는 3년씩 세례를 받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또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심지어는 이단들이 왔을 때 이단과 어떻게 오늘 진정한 정통 신앙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3년을 훈련받은 후에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가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선물로 그 예수를 믿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철저하게 진리와 성경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찬을 할 때 세례받은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훈련받고 준비되고,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의 의미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분들이, 고백한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하게 될 성찬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총회 정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찬이란 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이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그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금방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죄 짓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차가워지는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용기도 얻고 회개도 하고 또 그렇게 봉사하며 충성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오늘 우리 개혁주에서는 성찬을 주셔서 사실은 칼빈도 성찬이 매 주일마다 있기를 바랬는데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들이 성찬을 조금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었나? 이 캐톨릭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잔을 받는데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성찬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잔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신적이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떡과 그 다음에 그 잔을 대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용기도 회복하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낙심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나셨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고 우리 성전도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성찬을 좀 자주 하면 좋겠다. 요즘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교회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의 저 큰 은혜,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고 용기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세례 받고 성찬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식 속에서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풀렸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그 코로나 한참 할 때 기억나세요? 아내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자녀들이 밖에 있는데 그렇죠? 자식들 만지고 싶어서 그때까지 뭐 창문 앞에까지 갔을 때인데 그냥 거울 이렇게 만지고 보고 싶어서 얼마나 보고 싶고 근데 성찬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음식을 보고 이 떡과 잔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먹듯이 우리와 가까이 만져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곁에 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찬을 설명하는 역사에 좀 몇 가지 성찬의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의식이라는 성찬의 표현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 초대교회는 이 예식을 감사의 만찬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식을 갖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먹는 이 떡 한 조각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다 그 몸이 찢기시고 그래서 원래 그 초대교회 성찬은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큰 떡을 떼어서 떡이 떼어지잖아요. 그 말은 성찬이면 예수님이 찢어지셨다. 몸이 우리를 위해 몸이 찢어지셨다. 예수님 정말로 찢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장자국 못자국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유칼리스트 감사하기 위해 성찬을 했다. 또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도 마지막 피가 다 흐른 다음에 그 물 하얀 액체가 나온다네. 투명한 액체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다시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했던 거예요. 매일 정도가 아니라 막 모일 때마다 했던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고맙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오늘 찢기고 상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를 지나 아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살과 피로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식이다. 또 하나 성찬의 다른 이름은 주의 상이다, 주님의 상이다, The Lord Table이라고 하는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의미를 두었냐면 떡은 하나여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그 의미를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상에 모여서 성찬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찬을 한 상에 모여서 한 교회에 모여서 하면서 성도들이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진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원래 한 빵에서 떡에서 찢겨난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요즘 좀 정치하는 분이나 또 언론도 그렇고 조금 답답한 게 있다면 국민들을 좀 미소 짓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표현, 또 서로 좀 존중해주는 너무 힘든 우리 국민들을 아프고 힘들게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면서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지만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심지어는 서로 보증인이 되어주는 놀라운 사랑과 화해를 이 성찬을 통해서 배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상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오늘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이 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을 차릴 때 이게 참 굉장히 역사에서의 전환점인데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더 이상 안 쓰셨느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상을 같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피가 섞여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가까운 사람들만 그리고 친분을 과시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와 같이 드시고 창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제 교회가 넓은 상을 차려서 그저 우리 가운데 죄인도 오고 병든 분들도 오고 심지어는
지친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그리고 그들을 믿고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풍성한 축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의 상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게 책망을 했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성만찬의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부자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인들은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주의 상에 대해서 배우고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이 좀 있는 사람들, 시간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까지는 노예로 부려먹었고 이제까지는 돈 없다고 멸시했는데 노동자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말고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지나서 저녁마다 같이 성찬을 나누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유칼레이스를 같이 나누고 같이 주의 사랑을 전하자.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또 그 상이 풍성해지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와서 같이 애찬도 하고 성찬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서로 비판하게 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이게 사랑이 쑥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야, 우리가 귀찮게 왜 노예들의 음식을 준비해야 돼? 왜 우리가 우리 노동자들을 챙겨야 돼? 그리고는 먼저 왔던 사람들이 다 먹고 간 거예요. 성찬을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그 늦게 나오는 노동자들이나 또 노예 출신이 되셨던 분들은 오면 음식 찌꺼기가 남았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찬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서로 이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the Lord Supper, 주님의 성찬, the Lord Table을 하지 말라. 그거는 오히려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자, 그래서 이 성찬은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또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사회를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시입니다. 누구든 다 와서 품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출발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저도 목회를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참 놀라는 거냐.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게요. 그 성찬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정신 하나 속에서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진리들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십계명 그대로 지키면요. 오늘 우리도 행복하고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다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절대로 세상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을 너희들이 이웃에게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메시지를 또한 담아 두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잃어버렸던 내용이기도 하는데 오늘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는 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결단과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